디모데전서 5장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지난 주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최초에 디모데서를 시작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큰 도시입니다. 으뜸가는 도시죠. 인구가 많고 그리고 무역이 성행합니다. 상업이 발달합니다. 부유한 그런 지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이교도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테미우스, 영어로 말하면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런 여신, 신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7대 불가사의,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불가사의하다라고 이름 붙일 만한 건축물들이 지금도 기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살고 그리스인이 살고 아시아 사람들이 살고 특히 유대인들도 사는 곳이었어요. 젊은 30대 중반의 목회자가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60대의 바울이 지나갔던 곳이에요.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격려한 것입니다. 오늘 5장에는 교회 안의 각양,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곳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당연히 나이 든 사람 어른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이들과 관계할 것인가, 이렇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늙은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분들도 이 교회에는 계셨던 거죠.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젊은 여자들도 각양 연로하거나 연소한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과부들, 여기서 말하는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자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자식이 없는, 게다가 남편도 전쟁이나 또 이런저런 사고 옛날에 많았죠. 죽은, 혼자 된, 말 그대로 홀로 남은 과부가 참 과부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바울은 차근차근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행복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이 큰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바울과 같은 경험 많은 스승이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특별히 어른들에게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급속하게 지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젊다고 하지만은 곧 어른이 되시기 때문에 어른들, 특히 교회 안의 어른들, 교회 밖의 분들이야 뭐 제가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분들은 알아서 서로들 맞춰가며 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이 공동체, 교회 안에 불러주신 어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설교 뒷부분에서는 그 어른들은 책임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처신할 것인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1절을 보면은 교회 안에 늙은 남자가 있고 2절에 있는 것처럼 늙은 여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그냥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이유에서가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런 이들을 첫째는 공경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래서 한번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제 12절인데 여기 이 말씀은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공경이라는 한자어는요, 공손히, 그리고 경은 경건할 때 하는 경인데요, 두려워하며 삼가며 조심하며. 이거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무시하라. 내 부모를 멸시하라.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손하게. 그렇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삼가서 조심해서. 부모님들이 물론 자녀들과 허물없이 지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예전처럼 힘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그 현실이지요. 그래도 자녀들은 부모를 공손히 대해야 하고 두려움으로 삼가서 조심히 대해야 합니다. 혹시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고 오셨던 분들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부모 또는 이렇게 어른들을 뵀을 때에 공손했을까? 조심했을까? 나는 정말 잘한다고 하긴 했는데 정말 잘했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공경하는 이에게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잘 섬길 때에 병들지 않고 약하지 않고 가난하게 되지 않고 길게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 32절.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샌머리는 흰머리를 말합니다. 일어서라.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의 얼굴을 보거든 공경하라. 하나님 여호와가 보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부모에게 하는 것은, 어른에게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혹은 CCTV가 감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몰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머리가 휘어진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위를 상징해요. 우리는 영국에서 뭐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살아도 이 재판정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영화에 보면은 영국이나 또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재판장, 판사가요, 머리에다가 백발을 씁니다. 노란 머리나 파란 머리, 검은 머리 가발이 아니라 하얀 머리. 젊은 사람도 하얀 머리. 바로 이 성경에 따라서 백발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재판장이, 판사가 권위가 있어야죠. 그래서 판결을 내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아무리 신참 판사랄지라도 이렇게 가발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앞에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 앞에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어른들은 또한 부드럽게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그렇죠.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렇게 어른들을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라. 그리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서 혹시 너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어른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어른이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죠. 뭐야? 어떻게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그런 일을 합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이렇게 바로잡으라. 여러분, 그렇죠? 이 잠언서에 보면은 제가 성경을 하나 찾았는데 잠언 15장 1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사람마다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노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 늘 유순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도 사라지게, 사그러들게, 없어지게, 쉬게 한다. 그러나 노를 바라게 되면 오히려 격동하느니라.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른들은요, 돌봄의 대상입니다. 3절을 아까도 우리가 찾았는데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경하며 대우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부이신데 아예 자녀도 없는 거예요. 친척도 없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라에서 돕질 않았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사회복지, 혜택, 무슨 바우처, 돌봄이 이런 제공이 안 됐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라고 할지라도, 없다고 할지라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존대하라. 우리 어른들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죠. 가정에서도 어른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이만큼 역사가 되었다. 그리고 무탈, 어려움없이 여기까지 지나왔다. 그리고 정말 실로 우리 교회에 처음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 깜짝 놀라듯이 이렇게 지역 안에, 골목 안에 이만한 교회를 세웠다. 이거 어른들의 공로 아닙니까? 부모는요,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라면 다 주고 싶어 하지요. 내가 안 먹어도 주고 싶죠. 나는 안 써도 주고 싶죠. 내가 모자라도 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 어버이날에 주로 불렀던 노래와 같이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불평하지 않고 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대우하나요?
안 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어렸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말이죠. 밤잠 자지 않고 간병을 해줬습니다. 시험 본다 그러면은 늘 기도했습니다. 군대 간다 그러면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결혼한다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내 딸을 위해서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들 생각하지, 아유 뭐 조금만 해주지 뭐 미워 죽겠는데. 여러분,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존대하라가 아니라 하대합니다. 존대하라가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요즘의 젊은이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어른들을 돌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춥거나 떨거나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힘들거나 병들거나 아픈 이들이 있거든, 돌보는. 그 대신 아유 귀찮은데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존대해야 되겠죠? 어른들을 존대하는 것이, 높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지혜, 그리고 어른들의 경험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다른 건 몰라도 경험이 자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경험을 살 수 없습니다. 책을 보고 경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안 됩니다. 어른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는데 프랑스의 작가인 베르나르라고 하는 작가가 아프리카의 속담을 소개했거든요. 어느 책에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 베르나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노인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의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노인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도서관, 경험의 축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2절에 보시면 늙은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명철을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른들에게 듣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난 사람이냐? 어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물어도 대답이 뻔하기도, 물어봐도 대답이 내가 아는 것일 수도, 물어봐도 틀린 대답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어른들 물론 당연히 여러분 다 믿지는 마십시오. 돈을 좋아한다, 그것도 현금을 좋아한다, 선물을 좋아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특히 젊은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어른들을 최선을 다하여 공경한다, 대우한다는 것은 어른에게 자꾸만 묻는 것입니다. 엄마, 내가 이거 반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딸이 엄마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엄마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버지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온,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무언가 지혜를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어른들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많이 배웁니다. 많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어른들에게 자꾸만 묻고 배우시면은 우리 교회 올라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0절에도 이랬거든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어떻게 된다? 지혜롭게 되리라. 처음부터 지혜로울 수 없어요. IQ가 뛰어나기도, 기억력이 높기도, 수리 능력이 좋을 수도, 남들보다 천재성을 가질 수 있지만 진짜 지혜는 권고, 훈계를 들을 때에 생기는 거예요. 어른들에게서 많이 배우고 우리 성도들 모두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냥 나 어른이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진리야, 내 말이 옳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우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권하는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기 집의 자녀들을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명절이 됐는데 왜 조카아이들이 또 친척들이 왜 이 어른, 집안의 어른인데 인사하러 오지 않지? 서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은 자기 집의 자녀들도 인사를 안 드려. 근데 자기는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면서 왜 나한테 섭섭하게 할까? 왜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부터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부모는 대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뒷자리에서요 게임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드셋을 끼우고 음악을 듣습니다. 자기들은 딴짓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자리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것을 뒤에서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안 듣는 것처럼 하지요. 그러나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어디 교회를 왔다 갔다 긴 거리에 교회 흉보아서는 안 돼요. 어른들 흉보아서는 안 돼요. 좋은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찬송가를 켜고 가셔야 돼요. 아이들이 다 듣습니다. 어디서 배우겠어요? 아이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들려가지고 어른을 찾아가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갈 수도 있지만 일부러 자녀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섬기는구나. 우리 교회 어른들은 이렇게 섬기는구나. 이걸 먼저 집에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른들은 또 우리에게 권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어른들은 공연히 공경만 받고 대접만 받는 어른이 아니라 주야로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힘들어요. 자녀들 삶도 흔들려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어려울 때가 돌아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빙하기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때를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교회, 광야를 통하는 인생들이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탁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담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큰일 했다고 쉽게 조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다고 조언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도, 기둥이 되어줄 수도, 그리고 어깨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대우받아 마땅합니다. 섬김받아 마땅합니다. 인사받아 마땅합니다. 그 대신 주야로 기도하는 어르신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6절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 하죠?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경고로 받으셔야 돼요. 살아있죠. 80이 되어도 살고 90이 되어도 살고 앞으로는 100세를 넘어도 살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향락을 좋아하다 보면은 100세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90을 살았다고 축복받을 일이 아니라 80을 넘겼다고 장수했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헛것입니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향락 대신에 경건한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경건한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 디모데서 다음에 디도서가 소개되거든요.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라. 교회 안의 어른들 절제하십니까? 경건하십니까? 신중하십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입니다. 또 2장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않으며 많은 술의 주인이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늙은 여자는 교회 안에 여자 어른들을 말합니다.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들은 오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술의 종이 아니라 향락을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 모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들은 경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높이십시오. 배우십시오. 최대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어른이신 여러분들은 경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경건이 어디 있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경건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고 더 퍼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은 누구나 다 경건한 어른으로 남은 생애를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경건한 어른 되시기 바랍니다.